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정형외과 의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골반하고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감고 360도 한번 돌아보라고 10바퀴를 돌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분명히 앞에 보고 제가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물리치료를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균형을 좀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맞추는 시간이 이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다시 잡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 시간, 그것이 헌신 예배인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죠. 오늘 여전도회가 기간이 또 이런 어떤 남성구역이나 여성구역, 또 여러 가지 구역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받았다, 두 번째는 맡았다, 세 번째는 봉사하다,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았다, 맡았다, 봉사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직분, 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은 내가 시간이 있거나 경험이 많아서 주신 게 아니라 모두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나에게 어떠한 재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몸으로 힘을 써서 봉사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니면 악기로, 아니면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끔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맡았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이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어떻게 될까요? 봉사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최종 목적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게 하라는 거죠. 1여전대를 세우며 1여전대가 하는 사역들이 다 뭘까요? 교회를 위해 서로 봉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뭐라고요? 받았다, 맡았다, 봉사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죠. 주셨다, 맡았다, 흘려보낸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거가 아니죠. 시간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시간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맡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이 개념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 봉사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을 또 시간을 나에게 물질을 은사를 주셨다, 맡았다, 한다, 흘려보낸다, 사용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워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담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맡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죠. 제 뜻을 하면 안 되죠. 제 욕심을 차리면 안 되고 제 증명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죠. 그냥 제가 원했던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습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셨고 받았고 맡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 올려보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일하게끔 하실까요? 그것들을 맡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또한 봉사하게 하실까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릇이 직분이에요. 직분인 거예요. 직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맡은 것들을 흘려보내라고 하죠. 여러분 직분을 생각하면 흔히 뭐 생각나세요? 장로, 권사, 집사가 떠올리죠. 이 직분이 우리의 그릇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직분 안에서 맡고 흘려보내는 그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직분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존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깔뱅이로부터 시작은 됐어요. 근데 사실 존 깔뱅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직분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칼빈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직분을 세울 때는요 이게 항종직이 아니었어요. 한종직이 아니라 1년짜리였어요. 임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도 그때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진 않았고 장로와 집사였겠죠. 장로와 집사를 세웠는데 이 장로가 1년짜리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일을 시켜보고 또 집사도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면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1년 가고 임시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칼빈의 제자가 있거든요. 존 낙스라는 칼빈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이 제도를 항종직으로 바뀌어요. 한종직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서구 유럽이나 미국으로 와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어. 왜냐면 이게 직분제도 같이 느껴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다 딱 들어맞을까요? 한국에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요 원래 침례교나 감례교가 훨씬 더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나죠. 뜨거운 어떤 영성이나 기도나 예배. 근데 이제 장로교회 이게 유럽을 거쳐서 유럽은 또 어느 지역은 또 이렇게 좀 통하다가 미국은 아예 그냥 장로교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게 유독 대한민국 교회에서만 이 직분제도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열을 중시하고 명예로운 호칭을 좋아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와 너무나 딱 맞았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원래 감리교나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아니에요. 권사 제도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네도 다 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도 하고. 근데 제일 웃겼던 게 오순절 막 순복음도 하대요. 지네가 다 좋으니까 다 갖다 써요. 이게 딱 들어맞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직분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장로는 어떠한 직분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어로 살펴보면
프레스 베테로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경험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험이 많고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로를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잘 케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신앙의 성숙,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뜻이. 동합측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징을 관장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의 교의가 오해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사들에게 원하는 게 사실은 장로들의 직분입니다. 믿음과 영적인 부분들을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장로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한국하고 잘 맞아떨어진 게 계급사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책임지는 영적 돌봄의 직분이에요. 영적 돌봄, 앞서가서 그러니까 믿음과 영적 경험이 많은 분이 앞에 가서 먼저 지휘하면서 같이 가는 그 부분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죠.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원래 권사는 성경에 없는 거 아세요? 성경에 이 직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와서? 한국에 와서 생긴 겁니다. 권사는 그 한자로 살펴보면 건면할 건 섬길사예요. 그러니까 권사는 그 앞서가신 장로님들의 믿음의 행진으로 가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믿음의 행진,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자가 장로고, 뒤에서 그것을 따라갈 때에 성도들을 뒤에서 돌보는 자들이 권사들입니다.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면할 걸 섬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뒤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들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권사님들은 이제 오래 다닌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이 아니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찾아가고 낙심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드는 돌봄의 직분이에요. 집사는 어떨까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꾸준 일을,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돌보고 앞서가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뒤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집사님이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정리하면 집사는 교회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재정과 구제와 봉사와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양을 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제가.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장로님들과 상의하면 장로님들이 그것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을 살아나고 지역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뭐 하셔야 될까요? 이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모으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분위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되게끔 해주는 게 장로님들. 그리고 뒤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못 따라가는 사람들 돌보는 게 누구일까요? 권사님들이에요. 해보자 하자 이렇게.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만드는 게 누구일까요? 집사님이라는 거죠. 이게 질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맡긴 것 그것을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행하는 거죠. 구역 섬기면 어떤 사람은 구역을 어떻게 섬길까? 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안 되면 되게끔 하게끔 우리 안에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되게끔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제 결론격인데 이제 앞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의 진짜 의미와 무거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참 부족하다. 나 참 부족하다. 야, 나는 저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할 때도 많은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 내 모습이 한없이 작고 직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구나.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그러면 오늘 들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지금의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거죠.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렇죠. 여기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걸음으로 나가게 하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예화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 예화를 할까 말까 막 지금 올라와가지고 특송할 때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예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정말 더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여러분이 들으면 이러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설교에 좀 부합되는 좀 예화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뜸들이나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 고은 목사님은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본인이 경험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집에도 내셨어요. 시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 예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산회가 제가 처음 갔을 때 뻘밭이었어요. 저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그 안산 근처에서 살았는데 뻘밭이고 막 들판이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역마다 막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은 목사님도 막 전도하러 가시고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니까 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맨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자기는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전도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고은 목사님이 계속 막 전도 얘기하시고 권사님 만날 때마다, 그때 고은 목사님 재밌는 게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100명 전도여행 이렇게 했어요. 2인으로 끝났었어요. 20명 전도여행, 그리고 저희 하늘이 안수해 주실 때 너 200명 전도여행, 그리고 제가 이제 안산제교 나갈 때 꼭 돌아와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싫었대요. 부담됐대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은데 전도하러 갔다가 배탈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나는 장이 안 좋고 나 이래서 안 되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가는 거라고. 권사님은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입이 없냐고. 말도 할 줄 알고. 장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탈이 났어요. 장에서 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시점이라 상가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판에서 하든지 남의 집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뻘밭이 그 들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시트키, 그 돈 빼낸 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쳐줄 테니까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문지를 구해와가지고요, 검은 봉지와 신문지와 휴지를 구해와서 그 돈 찾는 데 있잖아요, 시드기. 거기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망봐줄게. 벌써부터 하시죠.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 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이 예화는요, 하고 마지막 끝에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나와. 벌써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휴지에 잘 이렇게 정리해서 검은 봉지에 싸가지고 딱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이 하는 소리가 나와요. 갑자기 오토바이 날치기가 검은 봉지에 돈 갖고 나오는 줄 알고 그거를 채간 거예요. 그거를 채갔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내 똥인데 하는데 이제 이미 간 거죠.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시작돼요. 뭔지 아세요? 그 날치기가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이제 박장대소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날치기 범이야. 날치기 범이 똥을 가져가고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대요. 그래도 결국에는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으아 하다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이 이 얘기를 나중에 고은 목사님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고 뭐가 됐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라는 예화입니다. 목사님 말 같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날치기 고은 목사 안산제 찾으면 이렇게 날치기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얘기를 언제 많이 하셨냐면 전도대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얘기를 듣고 막 박장대소 하시다가 권사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일로 하셨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람들이 전도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무거운 직분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때로는 너무 상처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말들을 많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봉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나를 쓰세요.
내가 상처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우리 구역원에 있는 한 사람 그냥 나도 똑같은 마음이어서 말 한마디 던졌다가 이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이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약함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고 사용하셔요. 저는요, 영천중앙교회에 하나님 보내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굳건히 믿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의 상태, 여기의 문화, 지역의 문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아시는데 날 보내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아세요. 그쵸? 그 저를 딱 해서 야, 너 영천에 가. 근데 나는 몰라. 왜 왔는지요. 근데 누구는 잘 알까요? 보내신 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역할 때 하늘을 보고 아시죠? 보내셨죠? 아시죠? 난 몰라요. 보내셨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고 안 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보시고 아시죠? 하나님? 주셨죠? 나한테 맡기셨죠? 할게요.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거운 직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직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아세요. 보내셨어요? 서 있고 하면 그분이 하세요. 믿으시고 여러분의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또 그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다는, 증표로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연약하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이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